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요절은 좀 길었죠. 하시다가 또 포기하신 분도 많죠. 저도 하고 돌아서니까 잊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사도행전 16장 10절. 잘 못 외우시더라도 매일 한두 번씩이라도 읽어보시면 한 주간의 삶들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요절은 25절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번 주는 너무 좋죠? 본문 중에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하나님 나라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인사말을 적고 나니까 문득 떠오르는 옛날의 유머가 생각이 났어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주시면 차후에 진행되는 설교가 좀 더 은혜롭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 송사리 5마리가 소풍을 갔답니다. 아빠 송사리, 엄마 송사리, 오빠, 그리고 나, 동생 송사리까지 이렇게 5마리가 소풍을 이렇게 갔어요. 도시락을 사서 소풍을 가서 재미있게 놀다가 점심때가 돼가 도시락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5명이 갔는데 6명이네요. 그래 보니까 낯선 사람이 있었어. 낯선 송사리가 있어서 물었어요. 너 누구니? 그러니까 그 낯선 송사리가 저는 꼽살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다음부터 이런 유머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꼽살이들이 아니고 주인공들입니다. 한마디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예.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깊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그 감옥에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 깊은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여기 있었지? 왜 여기 있을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정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무슨 무리를 일으켰지? 왜 여기 있어야만 되지? 사실 바울과 실라는 참으로 억울합니다. 그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옵니다. 잠시 한동안 따라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수일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을 걸쳐서 바울과 실라의 뒤를 따라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헛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귀신 들린 여자가 하루 종일, 그것도 며칠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심히 괴롭다라고 18절은 이야기해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막 따라오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심히 괴로움을 당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굉장히 불쌍합니다.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상도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은 가질 수도 없습니다. 주인들이 그 여인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한 명도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그 주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 명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명의 주인들에게 점치며 이익을 제공해주는 그런 삶을 이 여인은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주 불쌍한 삶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 불쌍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여인은 온전해졌습니다. 모두가 기뻐할 일이고 경사가 난 일입니다. 바울이 불쌍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문제가 될 줄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그 불쌍한 여인이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결박해서 시장통을 지나서 관하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고발했던 제목은 너무나 어이없고 단순한 제목입니다. 저들은 유대인인데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합니다. 우리 사회를 혼란케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겠죠. 사회를 혼란케 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과 사상을 전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바울이 한 행동은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요, 우리 사회를 혼란케 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 주인으로부터 시작했다가 그 고발의 대상이 온 무리가 일제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이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찍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각처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나라 잃고 낯선 땅에 살면서 그들이 가장 인생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장에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홀홀단신으로 낯선 땅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붙들며 살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사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돈입니다. 돈. 유대인들은 돈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은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은행은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들은 돈 되는 일이라면 그건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파는 시장을 형성하고 상인들끼리 결탁을 하고 그 길드라는 조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상인들끼리 결탁을 해서 장사를 하고 이득을 남겼습니다. 고리대금을 했습니다. 돈 주고 이자 받고. 여러분 그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슴에 칼 차고 다녀야 됩니다. 돈 주고 안 주는 사람 쎄습니다. 그러면 죽여서라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이 돈 빌려갔을 때 돈을 갚습니다. 고리대금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악착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이웃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가두는 가토가 히틀러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전부터 벌써 유대인들은 그냥 어떤 힘이 있는 집단이 생기면 유대인부터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런 밉보이는 짓을 했었고 그렇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주인들이 고발하는 것도 단순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유대인들이라고 뭐 저런 것들이 있어. 그렇게 지금 분노하며 바울과 실라를 결박하여 관하로 끌고 온 것입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매우 쳤습니다. 많이 쳤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곤장 몇 대를 맞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이 매를 전문으로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 가죽 허리띠를 이렇게 차고 있는데 그 허리띠에 이렇게 회초리가 부위마다 때리는 회초리가 다릅니다. 엉덩이 때리는 회초리, 허벅지 때리는 회초리, 등들이 때리는 회초리. 부위마다 휘두르는 채찍이 다릅니다. 그런 채찍들을 옆구리에 차고 전문적으로 매를 때립니다. 옷을 벗깁니다. 매를 맞는 사람이 더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기고 맨살에 로마의 채찍을 맞으면 그 채찍 끝에는 납이 달려져 있어가지고 맨살에 탁 맞고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의 온몸은 거의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깊은 감옥에 갔습니다. 로마 감옥은 3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1층에는 경범죄들이 수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은 그 밑에 지하 감옥을 깊은 감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흉악범들이 수감되어져 있습니다. 착고를 채웠다고 말합니다. 착고를 채운다는 것은 긴 막대기, 이 마이크가 긴 막대기면 여기 구멍 2개를 뚫어서 다리를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에도 많이 보이는데 로마의 착고는 그런 게 아니고 긴 막대기 끝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죄수가 다리를 그냥 벌리는 게 아니고 그냥 가랭이가 찢어지도록 벌려야 됩니다. 그리고 착고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착고는
그 감옥의 벽에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몰골을 상상해 보십시오. 옷은 벗겨져 있습니다. 온몸은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착고는 벽에 붙어져 있고요. 그 벽에 두 다리가 끼어져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그게 지금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누울 수 없습니다. 눕기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상처가 있어서 누워 있을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좀 심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건 무슨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나요? 뭔 국가를 정복하겠다는 사상을 전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그렇게 큰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은 채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무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왜 이렇게 무리한 형벌을 받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과 실라만 떠난 게 아니고요. 성경학자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와 함께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같이 떠났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가 지었어요. 누가 떠났을까요? 누가가 떠났어요. 그 16절 여러분들이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우리가 할 때 사도행전을 지었던 누가도 포함된다고요. 나도 여기 있어. 그때 누가도 같이. 그래서 학자들이 다 사도행전에 우리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때 누가가 우리가 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실라, 누가는 의사였어요. 같이 바울을 동행해서 2차 전도여행을 가요. 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혹시 아세요? 바울, 실라, 누가 말고 한 사람 더 동행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디모데라고. 디모데는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있는 곳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일행과 함께 디모데도 함께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요. 그러므로 지금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울, 실라, 누가, 디모데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는 누가 갔죠? 바울과 실라만 갑니다. 그럼 누가와 디모데는 어디 갔을까요? 1번 잽싸게 도망갔다. 같은 일을 했어요. 귀신을 쫓을 때도 그 시장통에 같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같이 갔다고요. 1번 잽싸게 도망했다. 2번 꼭꼭 안 보이도록 숨었다. 3번 그에게 뇌물을 주고 둘은 빠져나왔다. 뭘 것 같아요? 4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다. 몇 번 같아요? 누가와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는 안디옥 사람이에요. 안디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아까 말했던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실라의 마음이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여러분 같으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으면 막 분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따졌겠죠.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며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계획하며 했던 일들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드로아에까지 몰고 가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지금 이 빌립보로 오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바울을 그곳으로 몰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글로 몰아가셨다면, 잘 되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글로 몰아가셨다면 뭔가 더 멋진 일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이렇게 모든 고문을 당해야 되지? 이렇게 피투성이에 대해서 착고에 취해서 이 감옥 가운데 지금 던져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분노,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얼마나 원통해하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은 오늘 25절부터 본문을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보통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데 지금 25절이 기록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이게 지금 기도하고 찬송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고 불평하니, 이게 당연한 문구 같은데 그가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와 찬송은 그냥 혼자 읊조리고 중얼거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큰 함성의 기도였고 찬송이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바울과 지도가 지금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이러면 무슨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는데 왜 내가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서 내 보고 뭐 하란 말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감옥에서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했지 싶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를 풀어주십시오. 바울이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면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열릴 때 바울이 도망갔지요. 기도 응답 받은 거잖아요.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네. 그리고 나가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다는 것은 바울이 이 감옥에서 나를 풀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처음에는 원망하며 그런 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깊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의 기도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의 중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한밤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한밤중에. 바울의 기도의 결정이 한밤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낮에 시장통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관아에 고발을 당하고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모진 매를 맞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 여러분 한밤중이라는 말은 몇 시정일까요? 한 7시가 한밤중이라고 하나요? 그보다는 좀 더 가겠죠? 몇 시 할래요? 똑똑하게 이야기하시죠. 10시는 넘었겠죠? 11시도 안 됐겠어요? 예. 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해질녘일 겁니다. 아마도 해질 때리다가도 해지면 공무원은 퇴근합니다. 6시 감옥에 갇힙니다. 한밤중. 4시간 후, 5시간 후. 바울은 그 한밤중이 되기까지 4-5시간 동안은 바울의 가슴 속에는
터져나오는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감옥의 문을 열어달라고, 속히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오래오래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일이 잘 될 때 기도합니까? 꼬일 때 기도합니까? 빨리 잘 될 때 기도해요? 꼬일 때 기도해요? 꼬일 때 기도하죠. 잘 될 때 기도 잘 안 합니다. 꼬일 때 기도하죠. 그럼 뭘 기도합니까? 꼬인 거 풀어달라고 기도하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문제를 붙들고 한참을 며칠을 기도하면, 해보셨나요?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그 문제에 집중했던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집중합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일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고 나면 찬송합니다. 문제는 해결 안 됐습니다. 여전히 착고에 차여져 있고 여전히 깊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뭘 찬양하는가요? 그곳에서 오랜 기도를 하는 동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한밤중에 여기까지 도달한 겁니다. 물론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까닭,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슴 속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래 기도하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송하며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은 옳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목적이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람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뜻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다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긴 자리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 제가 섬겼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동기들보다 빠르게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평리동 지하에서 개척이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 2년이 되기 전에 태전동으로 옮겨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530평의 땅을 사서 그렇게 예쁘게 교회를 새롭게 지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짓고 나니까 교인들의 대부분은 평리동에 살고 계셨고 교회는 태전동에 있으니까 그 거리가 차로 가도 한 15분 정도 그렇게 거리가 됩니다. 걸어서 갈 수는 있는 거리는 아니었어요. 짧지 않는 거리지만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한 번도 새벽을 빠지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를 나왔더랬어요.
뭐 그 여집사님 한 분이 독특하다는 게 아니고 그때 대부분의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들은 다 평리동에서 나왔으니까 다 그렇게 15분 정도의 거리를 차를 몰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여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분은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아닌 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지 않은 교인들 중에 그래도 목사에게 가장 조심스럽고 염려가 되고 무슨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고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의 여집사님이어서 그 부모님 때문에 그냥 교회를 오는 듯한 분이셨고 오늘 이 유튜브로 그 집사님이 보면 큰일 나는데 집사님 죄송해요. 주일 오전 예배만 집중하는 분이셨고 그것도 오전 예배도 한 달 잘 나오면 꼭 무슨 사건이 터져서 삐져가지고 한 달은 방학을 하는 분이고 1년 계산 잡으면 오는 날보다 방학하는 날이 더 많으신 분. 그래서 늘 무슨 말을 해도 삐져요. 상처 있는 분들은 무슨 말해도 상처를 받거든요. 나는 상처는 안 줬는데 그분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스럽고 목회자에게는 기도의 아주 대상이었더랬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1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와요. 목회의 보람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저래 바뀌는구나. 이제는 조금 안심해야 되겠다. 그분 인생의 가장 멋진 신앙의 생활을 한 1년 넘게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아마도 대신방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오전에. 전화가 왔는데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는데 그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외동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그때 갈 때였는가 뭐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은 한 번도 엄마에게 근심이 되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거의 상위 클래스였고 그래서 경북대학교를 갔는데 그 4년 전면 장학금을 받고 경북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서 연구원으로 그렇게 있을 정도로 아무튼 굉장히 막 엄마가 입을 열면 막 거품을 물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날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팔공산 올라가다가 가로수를 혼자 데려받아가지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내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신방을 갈 수는 없었어요. 대신방 기간이었어.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방을 갈 수는 없었지만 신방을 간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런 건 적절하지 않는 말인데 내 마음에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참 하나님은 진짜 눈치도 없으신 분이시다. 이 여주사님이 그렇게 많이 삐졌던 분인데 삐질 때 이런 일이 있어야지 목사가 할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 여주사님이 삐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가서 권면하고 할 말이 있는데 이 여집사님이 평생에 가장 신앙생활이 잘할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분명히 말할 건데 목사님, 하나님 왜 이럴 수 있는지,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렇게 왜 하시는지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대답할 말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방을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가야 되니까 중환자실, 응급실로 거의 해가 니웃니웃 저물 때 되어서 이렇게 가게 되었더랬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그 신방을 갔는데 그 중환자실 안에서 그 집사님이 나오시면서 제게 했던 첫 마디가 있어요. 저는 내 멱살을 잡을 줄 알았어. 능히 그러실 분인데. 내게 첫 마디가 하나님 참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지켜주셨어요.
그 아들은 지금 의식이 없고 지금 침대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지켜주신대요. 참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여집사님이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감사해요. 내 아들 사고 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여집사님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 향해 삿대질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불평하며 막 분노하며 그럴 때 제가 갔으면 머리 다 뽑혔을 거예요. 저는 그때 마침 대신방이라서 그때 안 갔어요. 하루 종일 원망하며 가슴을 찢으며 아마도 기도하며 하루를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이 그의 여종의 마음을 만지시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여종의 마음에게 계속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그 여종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했어. 그 원망이 감사가 되었고 탄식이 찬양이 되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면 내 속에 있던 불렸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왜 일으키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온데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키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자. 제가 저 행사를 작년에 계획하면서 내 마음의 목표는 우리의 자녀들을 구름대처럼 모아서 함께 예배하겠다, 그런 목표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나 저와 우리가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온데이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온데이 행사는 전도 프로그램 같지만 그렇지 않고 기도하자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우리의 원망은 감사가 될 것이고 탄식은 찬양이 될 것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발에 착고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예, 성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닫혔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묶였던 문제들도 풀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린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간수들이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은 더 이상의 죄수가 아니요 그들은 더 이상의 간수가 아닙니다.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은 그를 향해 담대하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큰 아픔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픔과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더랬습니다.
우리도 오늘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어떨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옷이 벗겨지는 듯한 수치를 당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앞에, 또 건강의 문제 앞에 묶여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 던져져 있던 그 바울과 실라를 찾아갔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탄식, 불평으로 부러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와 찬송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닫혔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묶였던 문제들도 풀려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어쩌면 깊은 감옥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결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목이 쉬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밤들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스스로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에는 어떠한 유도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엄마를 통해서 자녀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